네,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두 단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하길 원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어원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어원을 살펴보니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happiness라고 하는 우연히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happen에서 유래되었고요. 축복이라는 이 영어 단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bleed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은 피 흘리는 희생과 고통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누리는 삶을 우리는 축복받은 삶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아주 큰 착각 속에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축복의 수단으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어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도 없어야 할 뿐더러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현실은 그렇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을 통해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일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일반 은혜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는 가장 큰 복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블레싱,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연히 찾아오는 해프닝과 같이 생각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원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ing, 그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바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가리는 거였어요. 가리는 것. 바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이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으면 집 앞에 있는 마트에도 다녀오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본래 사랑스러웠던 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인 자신보다 꾸며낸 내 자신을 더욱 아름답고 돋보이게 해서 그것을 자신의 자신감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잠옷을 입고요, 그리고 자다 일어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멋지고 예쁜 옷을 입고 꾸몄을 때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송인들이 여러 가지 뉴스거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분들이 한 것을 보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숨어서 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대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고 인기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폭행범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마약사범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성은 두렵게 하고 또 숨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증거를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죄가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두 번째로 보여준 행동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과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했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보여준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숨는 거였어요. 누구의 낯을 피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느냐, 죄를 고백하느냐의 문제는 이 죄가 피조세계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하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의원에 갔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에 이제 진료를 하러 갔는데, 진료실에 이제 딱 들어가니까 진료실에 아주 고가의 그 DSLR, 그리고 아주 고가의 그 렌즈가 장착이 돼 있고 이렇게 산발이에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난 사진관에 온 게 아닌데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실에 딱 앉아서 이제 한의사 선생님을 처음 딱 봤는데, 이제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진료를 보러 왔는데 왜 사진을 찍자고 하지? 어쨌든 뭐 좀 초조하고 좀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어쨌든 벽에 붙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에 붙어가지고 차렷을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니까 얼굴 사진은 처음에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보여줄 수 없는 옷으로 숨기고 있었던 저의 살들과, 아무래도 올리고 나니까 이제 한의사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데 살이 없다 생각했는데 예, 살이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의 이런 그 속살을 보여준다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제가 사진을 여기까지 딱 올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제가 참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보여줬더니 아주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너무 아픈 날에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 디스크기는 있지만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아팠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뭐 한의학적으로는 그 혈이 막혀가지고 그랬다고 하면서 등허리를 이렇게 쫙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노랗게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인을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 그리고 볼 수 없었던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그 조건으로 한 가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고백한 죄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숨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숨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서 우리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함께 비통해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이 블리드를 통해서 죄사함의 축복 여러분 블레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정결하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속임수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마술 좋아하십니까? 마술 안 좋아하세요? 마술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군요. 여러분 마술을 보면 가끔은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마술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술법 또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술법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셨죠? 네. 여러분 마술은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화려함에 속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그 속임수의 화려함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속이기 위해서 그 화려함이 필요한 거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마술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그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사실 우리가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임수를 다 알고 계세요. 시편 기자가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 내 뼈가 녹아내릴 만큼의 고통스러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한 죄든 사람들에게 범한 죄든 간에 어떤 죄가 양심에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과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고백했던 죄들을 계속 꺼내어서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고백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생긴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속이지 않고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감추지 않고 속이지 않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죠? 오직 의롭다 하시는 이. 로마서 3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러분, 오직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진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롭다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칭함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복,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맞습니까? 언제 찾아오시죠?
언제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죄지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건에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피 흘려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인간이 한 번도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찾아와 계시고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은 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정점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정점의 행위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13절에 가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해프닝과 같은 삶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해프닝과 같은 인생. 우연히 언젠가 찾아오는 기쁨, 우연히 찾아오는 행복을 마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하게 주어지는 해프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블레싱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그 우연히 찾아오는 행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 복은 어쩌다 한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하는 자에게 매일 그리고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시작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냐? 바로 주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은신처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겠다,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여 나의 조언자가 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또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죽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놓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더니 내가 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환난 중에 피난처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내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를 주목하여서 나의 조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 내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드릴 뿐인데,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을 쫓으시겠습니까? 해프닝과 같은 인생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 이 블리드를 통한 블레싱의 축복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블리드를 통해 복받은 사람은요 그저 날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축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축복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의 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으로 감격하며 감동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지만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직한가 진실한가 봤을 때는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죄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 없죠. 우리는 공로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